말씀은 다비다야 일어나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총 세 가지의 사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먼저 31절의 사건과 32절부터 그 35절의 그 애니야 중풍병 들어있는 애니야의 사건과 그리고 이제 욥바에 있는 다비다 죽은 다비다를 베드로가 살리는 사건, 이 세 가지 사건을 이제 세 가지 사건이 당시에 교회 초대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로서 이렇게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세 가지 사건인데 세 가지 사건 다 한 그 방향성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고 이끄시는 역사가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면에서 지금 같이 이 세 가지 사건을 묶고 있습니다. 먼저 31절을 보시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요것만 딱 보면 이제 그 초대교회가 특히 이제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들이 다 평안해졌구나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바로 이 앞에가 뭡니까? 다메섹에서 이제 사울이 변화되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자들에게 이 바나바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인도되고, 거기에서 이 그 유대에 있는 그 우리 유대교인들 그들과 바울이 변론할 때 그들이 바울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여전히 예루살렘의 박해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앞으로 계속 점점점 강해집니다. 강도가 앞으로 점점점 심해지지, 한 번도 이 박해에 대한 강도나 이제 기독교가 평안했던 적이 이후로는 없어요.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죽고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개념 속에서는 이제 기독교를 없애야 되는 일종의 세균과 같은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박해가 굉장히 지속적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전혀 거리낌이 없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31절은 이 교회의 상황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오히려 이 교회가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됐잖아요. 이 딱 증거되는 내용이 뭐냐면 빌립 집사님이나 이 여러 성도들을 통해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된 거죠.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흩어졌거든요. 많이 흩어진 상황 가운데 그들이 있는 곳곳마다 복음이 증거되는 그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럼 여기서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선다라는 것은, 이 평안이라는 개념이 기독교적인 가치의 평안의 개념과 세상이 말하는 평안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의 개념은 내가 고생이 없어야 돼요. 아무 일도 없어야 돼요. 아무 어려움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세상적인 개념에서 평안한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예요. 그냥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끼리만 와서 즐기고 잠깐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또 편안하게 살고, 그리고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부딪힘이 없는, 이 부딪힘이 없다라는 얘기는 세상과 완전하게 뭐하는요? 타협해버리는.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신앙의 내용과 세상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부딪히는 순간이 생기거든요. 오늘 신규 집사님이 마침 기도를 잘 해주셨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신앙 가운데 바로 세월을 나가려고 할 때 그 세상에 거치는 돌들이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요즘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이 시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교회를 신앙생활 가운데 바로 하는 것이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고 오히려 이제 멸시를 당하고 있는 이 시점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놓여져 있다면 오히려 우리가 살아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분명히 지금 신앙생활을 같은 시대에 같은 동시간대에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어느 교회는 오늘 집사님이 했던 그 기도와 같은 기도가 전혀 나오지 않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냥 은혜 주신 것에 복만 나오는 교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과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과 전혀 걸림이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내가 직장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되는 그런 정직의 가치, 하나님의 의의 그 가치 가운데 부딪히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술을 먹는다거나 막 회사의 문화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런 이익을 더 추구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그런 거짓된 요소들, 그게 실무자들만 알 수 있는, 누가 볼 적엔 거짓이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편법 같은 요소들도 우리 성도들은 그거 가지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도 내가 공부에서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먼저 바라보는 그 시각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했던 그런 거와 같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내가 취하려는 그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앞세워서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치열하게 싸워지고 있는지를 지금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교회들이 참 많이 세워지고, 교회들이 많은 좋은 건물과, 지금 한국 교회는 굉장히 융성한, 물질적으로는 한국 교회가 지금같이 부자였던 적이 없어요. 지금같이 부자였던 적이 없습니다. 근데 과연 영적인 상태도 우리가 너무 부자로 살아있진 않은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너무 부자가 되고, 우리의 마음도 너무 부자가 되고, 각자 우리가 포기하기에는 가진 것들이 너무 많아진 상황은 되지 않았는가? 우리 그걸 돌이켜 봐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버리고 무언가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는 내가 갖고 있는 게 너무 큰 거예요. 우리가 과연 아나니아 삽비라를 그런 팔았던 거에서 절반을 감추면서 드리는 것을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책망할 수 있습니까? 양심껏 우리가 그를 책망할 수 있는 그런 정당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언제나 우리의 것을 그래도 이거는 내가 남겨놔야지, 요거는 내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은 성도는 보험 들지 말고 뭐 저축 같은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십시오, 그런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보험도 드시고요, 저축도 하시고요, 노령연금도 드시고요, 노후 준비도 하세요. 집도 사셔서 자녀들한테 남길 수 있는 게 있으면 남기는 것도 귀하고 좋은 겁니다. 그런 거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돌이켜 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걸리거나 거리낌이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분명히 세상에서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어려움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타협하면 안 되는 요소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나한테 하나도 걸리는 돌이 되지 않아요. 하나도 나한테 거리낌이 없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평안은 그런 평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짓 평안에 지금 속아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돌이켜 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평화라는 것은 마땅히 교회가 박해받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이들은 박해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이들이 목숨의 위협을 받았어요. 바로 위에 그렇지 않습니까? 29절, 바로 위에 29절 보십시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자 보십시오. 바울이 한 게 뭔 얘기입니까?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한 것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것뿐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뭘로 돌아옵니까? 죽이려고 힘써요.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돌이켜 봐야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바로 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의 평화가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의 평화. 그게 그러면 지금은 못 누려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그 영원한 천국에서의 평화는 지금 이 땅에서도 누구의 은혜로 누려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누려집니다.
근데 그것은 결과론적으로 내가 돈이 많아서 풍족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오늘은 소고기 먹고 싶은데 소고기 먹는 거,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소고기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먹으면 평안이 아니고, 언제든지 내가 먹고 싶을 때 마음껏 먹으면 평화고, 그런 걸 평화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들은 결핍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전혀 풍족함이 없어요. 항상 결핍 가운데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공격할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도 더욱이 그 상황 가운데 누구도 도와야 됩니까? 이유로 보면 가난한 자들과 과부와 병자들과 어린아이들, 이들을 돌아보는 것은 사회가 아니라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그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 일들,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더 가난한 자들, 더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힘쓰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가운데선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의미에서 평화는 있어요, 없어요? 피곤할 것 같죠. 여러분, 가난한 자들 돌봐보면은요, 또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하다못해 가서 내가 금전적으로 돕지 않고 그들 말을 들어주기만 해도 위로가 된대요. 근데 들어줘 보십시오. 쉬운지.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정말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 상담 같은 거 하면서 그 어려움을 듣잖아요. 어려움을 들으면서 그 어려움에 이제 기도를 하는 과정 가운데 있으면 그 어려움에 공감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어렸을 때 눈물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잘 안 울었어요. 그 남자가 솔직히 막 울 일이 많지는 않잖아요. 막 우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목회하고 나서 확실히 눈물이 많아졌어요. 갑자기 그 대화를 하고 이 하는 과정 가운데, 분명 이거 제가 나이 먹어서 갑자기 뭐 갱년기여서 눈물 많아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목회하고 나서부터 눈물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언가 이야기를 듣고 저한테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것을 말하기까지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한 부분을 아니까 그래요. 누군가한테 기도 제목을 내놓기까지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고민 가운데 내놓는 거예요. 그 기도를 목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했을 때 이것이 나아지기를 진짜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걸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 제가 처음에 목회 시작했을 때 그런 마음을,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 상담을 통해서, 사실상 상담도 아니죠. 그냥 듣고 기도해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상담을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그거에 대한 해답을 드릴 수가 없거든요. 보통 교회에서 나누는 기도 제목은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있으면 그것 기도 제목도 아니에요. 답이 없는 내용들이에요. 해줄 수 있는 게 사실 없어요. 그래서 가장 무책임한 말이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인 것 같기도 하지만 진짜 그 말밖에 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목회자가? 무슨 힘이 있어요? 참 그것밖에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데, 근데 처음에는 제가 이제 30대 초반에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그러고 나면 사실 눈물이 잘 안 났어요. 눈물도 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러고 기도하고 말았는데, 이 기도가 더 길어지고 깊어지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게 그거예요. 너 그 어려움을 듣고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움으로 그 성도를 사랑함으로 바라보는지에 대한 마음을 내 안에 막 깨달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느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실까. 그걸 제가 처음 알게 된 게 우리 은채를 낳고서 나서 그랬습니다. 은채가 태어나고 항상 한쪽으로만 이렇게 누워 고개를 이렇게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집이 세서 그런 줄 알았어요. 실제 고집도 셌고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일로 돌려놓으면 이렇게 하고 돌려놓으면 이렇게 하고, 그래서 어쩌다가 이렇게 병원에 갔는데 이게 고집이 센 게 아니라 선천성 사경이라고 뼈가 한쪽은 길고 한쪽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자라면서 자연 치유가 되지 않으면은 그 아이가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때부터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 해결되지도 않은 상황 가운데 또 장이 꼬였어요. 장이 꼬이니까 그 장을 무슨 안에 압력으로 그런 액체 같은 걸 집어넣으면서 이거를 강제로 풀어내지 않으면 또 개복을 해서 이거를 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아기가 더 안 그래도 2.4kg인가 아주 굉장히 작게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다른 애들보다 더 크지도 못했던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연달아서 오니까, 그때 저는 또 집에 있었던 것도 아니죠. 제가 신학교에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이제 헌신하겠다고 신학교에 갔는데 일만 잔뜩 생깁니다. 어려움만 계속 가중되는 거예요. 분명히 목회로 이제 시작을 하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다라고 하면은 좀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고 또 사람들한테 대우도 받고 막 이럴 걸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비참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오히려 목회하기 전에 성도로서 섬길 때는 참 칭찬 많이 받았습니다. 목회하기 전에 성도로 섬길 때는 정말 너무 훌륭하다고, 너무 대단하다고, 참 귀하다고, 그렇게 칭찬받던 일들이, 제가 목회하기 전에 했던 일과 전도사가 되고 나서 했던 일의 차이가 없었거든요. 목회하기 전에도 원래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설교했었고, 목회하기 바로 직전에도 원래 금요기도회도 인도하고 성가대 지휘도 하고 뭐 이런 걸 다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는 상태에서 목회한 다음에 이제 전도사가 되고 나서는 직분만 바뀌었어요. 직분만 바뀌어서 나머지 원래 하던 일을 그대로 하는데, 분명히 성도일 때 할 때는 그렇게 칭찬받던 일들이 목회자가 되고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는데, 그때부터는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욕을 먹는지 몰라요. 오히려 더 헌신하고 더 열심히 하는데 하나도 칭찬받지 못해요. 얼마나 지적을 많이 당하고, 얼마나 과시를 많이 당하고,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거기다가 직장 다닐 때보다 돈도 없잖아요. 어려움이 계속 가중되는 거예요. 너무 가난해지고 너무 힘드니까 아내하고도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실 볼 낯이 없죠. 제가 남편으로서 해주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중에는 신학교에 계속 가 있고, 주일에만 그나마 내려오는데, 주일 내려와봤자 토요일 저녁에 내려와가지고 주일까지는 집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교회에서 계속 일해야죠. 그러니까 정말 얼굴 잠깐 보고 또 주일 밤 되면, 주일 밤이나 월요일 새벽 되면 또 신학교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3년을 지냈습니다. 그 사이에 아이가 아프고 막 이런 상황에 놓여지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면서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도 답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나한테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셨던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나눴는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든 마음에 주변에 이제 너무 힘드니까 기도 제목을 말하게 돼요.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이 어려움이 저주입니까? 평안입니까? 저는 이게 진짜 평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모든, 사방이 다 막힌 것 같고 다 철저하게 차단당하고, 분명히 전에는 칭찬받던 일도 이제는 오히려 그걸 가지고 욕먹는, 모든 것이 다 막혀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니까 내가 이제는, 그 전까지는 그런 기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그냥 대면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좀 이렇게 별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물론 그때는 간절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그렇게 간절한 게 아니었던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이 다 막히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말고는 붙들 데가 없는 상황,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데가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 기도하게 되니까 주여 하고 나오더라고요. 주여.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도저히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해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너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그 기도했다고 문제 해결됐나요? 안 됐나요? 문제 해결된 거 없어요. 분명히 문제가 해결된 건 없어요.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고생은 그때가 전도사 때는 전도사 때가 제일 힘든 줄 알았는데 돌이켜보면 그때가 제일 편한 때였습니다. 이후로는 분명히 더 힘들어졌어요. 확실히 더 힘들어졌어요.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애도 은채 하나만 아팠는데 좀 있다가 건호까지 태어났잖아요. 환경도 상황도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힘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더 커졌던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진짜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이 교회 당시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박해는 이후로 가면 갈수록 더 가중됐어요. 더 어려운 가운데 놓여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기서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수가 더 많아진 거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여기서 평안과 위로가 있고 하나 이런 든든히 선 것은 성령을 통한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 같았으면 요만큼 어려우면 견디지 못하고 폭발했을 나의 상태를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에서 위로할 때는 이만큼이 와도 맷집이 세지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초대교회의 평화는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맷집이 강해져서 얻어지는 평화. 저는 우리 영화교회 성도님들이 영적인 맷집이 아주 강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바늘만 이렇게 갖다 대도 막 소스라치게 놀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주사 몇 방을 맞아도 꿋꿋하게 참아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맷집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적인 맷집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는 만큼 세워집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드는 마음이 우리가 반드시 온전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세워질 때 그것이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환난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많아질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가면 갈수록 뭐 자녀도 크고 하면은 괜찮아질 것 같지만 자녀가 컸더니 누가 늙어요? 내가 늙어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절대 늙었으니까 하나님 빨리 데려가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절대. 두렵습니다. 이게 이 마음의 슬픔이 커요. 근데 자꾸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늙으면 늙어질수록 옛날에 내 몸이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막 흔히 김장할 때 우리 권사님들이 꼭 하시는 얘기가 있었죠. 옛날엔 날라다녔는데. 맞아요. 옛날엔 날라다니고 막 빨리빨리 하시고 속도를 젊은 사람들이 쫓아갈 수 없을 정도로. 근데 그때도 사실 그렇게 젊으셨을 때 아닌데 막 그랬는데 지금은 그 모습이 안 돼요. 알고 봤더니 내 자녀가 그만큼 컸어요. 맞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몸은 점점 더 늙어지고 점점 어려워지고 환경은 점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누구의 위로가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 몸은 늙어졌지만 하나님께 주신 위로로 우리 권사님들의 얼굴이, 우리 장로님들의 얼굴이 정말 믿음의 바로 선 우리 신앙의 집사님들의 얼굴이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의 확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신뢰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평안, 이 평안은 상황이 좋아진 평안이 아닌 줄 바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좋아져서가 아닌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편이 연봉 올라가면 평화롭죠? 맞죠? 평화롭죠. 네. 갑자기 월급 통장에 한 100만 원 더 들어와 있으면 평화롭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월급 통장에 100만 원 더 들어온 걸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 못하는 우리의 11조, 그걸 왜 생돈을 10%나 왜 내? 퍼센트로 따지죠. 그게 참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10분의 1, 이게 하나님 건데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리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아요. 10%로 하면은 왠지 되게 계산적인 것 같잖아요. 근데 정말 이해 못해요. 그 11조를 왜 해 그거를? 근데 우리는 그 왜 합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삽니다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11조를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성도는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드림으로 기쁨이 있어요. 드림으로 평안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진심이 아니면, 진심이 아닐 때는 11조 내지도 않고, 혹시라도 부모님이 믿음 좋아가지고 강제로 내게 되는 자녀들은 막 힘들죠. 막 저도 기억나요. 제가 처음으로 이게 좀 제대로 된 일을 해가지고 좀 목돈으로 월급을 좀 많이 받았던 그 군대 갔다 와서 또 그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시면서, 아들이 돈 벌어오니까 얼마나 기뻐요. 야, 잘했다. 너무 기뻐하시면서 바로 하나님한테 바쳐야지 하시더라고요. 첫 열매로 드렸어요. 일찍 드리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연봉 많아지고 드리려고 하면은 더 많이 드려야 돼요. 근데 그때 분명히 아버지는 너무 기뻐했는데 저는 그렇게 기쁘진 않았어요. 조금 아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면 어려서 버는 거면은 처음으로 고생해 본 거잖아요. 처음으로 힘들어 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압니다. 아버지께서 나한테 귀한 유산을 주셨다. 귀한 결 남겨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자라나게 됐구나.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평안이에요. 그게 참된 평안이에요. 그걸 드림으로 돈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자녀에게 알게 하는 거, 내가 그것을 깨닫는 거, 내가 그것을 아는 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 여기에서 애니야가 중풍병을 낫게 되는 거,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다비다가 이 기도 가운데 살아나고 일어나는 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일들은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베드로가 능력이 있었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하셨는데 하나님이 왜 하셨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붙드는 그 성도들에게 필요하니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은 성령이 나를 위로하는 그 위로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 성도들이 성령의 은혜로 평안을 누리니까 점점 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분명히 교회에는 박해가 점점 어떻게 됐어요? 심해졌어요. 심해졌지만 성령께서 위로하시니까 박해는 심해짐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점점 늘어납니다. 우리 영화교회 성도님들이 이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점점 늙어질 거예요. 환경이, 아니 이 땅이 막 발전되고 전기차가 나오고 세상이 발전돼 가지고 시설이 암만 좋아지면 뭐예요? 내 몸이 늙어지는데, 나는 아픈데. 근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쁨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누구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감정적으로는, 심리적으로는 우리 권사님들이 빨리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는 말, 그 말하는 게 부담돼요. 근데 솔직히 그러면서도 그 고백을 바라볼 때 참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거 인정하게 돼요. 안 믿는 사람이 그런 고백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살면서 안 믿으시는 분들이 하는 최고의 대답이래봐야 아유 늙으면 죽어야지. 아유 늙으면 죽어야지. 아니 그게 무슨 은혜가 돼요? 그냥 내 늙어진 게 싫은 거잖아요. 그냥 이런 환경이 저주스러운 거잖아요. 확 죽어서 그냥 없어져. 근데 늙으면 죽어야지 하면서 진짜 죽고 싶으신 분들 계시대요, 안 계시대요? 아무도 안 계시대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의 고백은 솔직히 들으면 달라요. 우리 장로님들의 고백은 들으면 달라요.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그때가 가까워짐을 인지하면서 하는 고백이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하는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백의 차이가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거예요. 왜 그 고백이 늙으면 죽어야지 하는 안 믿는 사람들의 거짓 고백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하는 고백은 진짜 진심 어린 고백이니까 제 입장에서는 걱정되는 거예요.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그게 진심 어린 진짜 믿음 안에서 나타나는 참된 신앙의 고백이니까. 근데 그 고백이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귀한 고백이에요. 그런 고백 가운데 나타나는 게 진짜 참된 교회의 평안인 겁니다. 죽음이 내 앞에 있어도 오히려 그 죽음이 누구를 만나는 시간으로 환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환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참된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그 맥락, 그것이 해석되는 입장에서 이 애니야와 루따에 있는 중풍병자 애니야가 있는 거예요. 8년이나 중풍병자로 고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애니야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는데 곧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필요하실 땐, 그럼 요즘에는 왜 중풍병자 안 나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다 살리면은 그 장례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으셨던 분, 그 장례할 때 한 번 죽으셨는데 두 번째 죽음, 누구 환자분 두 번째 죽음입니다. 이게 난리 나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필요하실 때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 애니야를 통해서도 교회가 주께로 많이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평안한 사람들, 그 사람의 삶의 태도만 보더라도 저 환난 가운데도 이 사람들이 평안한데, 그 평안한 가운데 무슨 역사도 일어나요? 진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고 했는데 그 제자들이 진짜 살아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변화를 위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바에서는 더 큰 일이 일어나요. 여기서 보면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라는 표현이 얼마나 충격적인 표현이냐면, 당시의 여자는
사람의 숫자로 셌다고요, 안 셌다고요? 안 셌어요. 여성에게 제자라는 표현은 여성에게 붙일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었어요. 제자라는 표현을 여성에게 붙일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었다고요. 근데 여기서 그 여성에게 무슨 표현을 씁니까? 제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제자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여성의, 그러니까 이 교회가 초대교회 때부터 얼마나 여성의 권위, 여성의 인권을 얼마나 존중했는지를 굉장히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 여제자가 죽었어요. 근데 이 다비다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과부들이 옆에서 울면서 그 다비다가 과부들과 함께 지내면서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는 겁니다. 당시의 옷은 큰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다비다가 좀 부유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부유하고 이 바느질도 능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재료들을 가지고 그 가난한 자들을, 과부들을, 당시의 과부는, 여성들은 과부가 되는 순간, 남편이 없는 순간에 경제활동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딱 굶어 죽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이 예루살렘이라든가 유대 땅의 과부들을 교회가 다 품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 대부분 과부예요. 왜냐면 그들 교회가 품지 않으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아, 과부 이렇게 나오는데 당시에 고아라는 게 엄마 아빠가 다 없는 아이를 고아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빠만 없으면 고아입니다. 엄마가 있어도 엄마가 아들을 데리고 있는 게 고아 과부를 얘기할 때 보통은 엄마가 데리고 있는 자녀까지도 포함해서 고아 과부예요. 왜냐면 엄마가 있어도 아버지가 안 계시면 경제활동이 전무해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교회가 품었습니다. 왜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니까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지금 박해당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있는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안에서 그들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건 돈이 많아서 섬기는 겁니까? 마음이 있어야 섬기는 겁니까? 이 초대교회는 바로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 교회에 세우시고,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과부의 생활이 편해봤자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이들의 섬김을 통해서 진짜 마음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참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 일을 했던 게 다비다였습니다. 근데 그 다비다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특별한 역사, 죽은 자가 살아나는 특별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사건입니다. 결국에는 이 애니아나 다비다의 사건은 바로 31절의 말씀처럼 교회에 뭘 주는 사건이에요? 평안을 주는 사건이에요. 성령의 위로를 주는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영화교회에 성령의 평안과 위로가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이 낫기를 원해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정말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획기적으로 낫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진짜 믿고 기도해요. 근데 혹 그게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따라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마음에는 뭘 가져야 됩니까? 참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위로로 얻어지는 평안을 가지시는 저와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에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은혜, 성령의 위로의 역사, 그 성령을 통해서 누려지는 그 평안이 우리 영화교회에 부어지고 우리에게 누려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0